오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족식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만찬 때 예수님이 빵을 찢으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몸이 찢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빵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릴 피를 의미하니까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행했던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땅에 먼지가 많은 땅이에요. 저는 가서 밟아보진 않았는데 자료만 봤어요. 근데 마른 땅이라 먼지가 많은 땅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니냐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발은 늘 지저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는 늘 그 앞에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갈 때. 좀 있는 집은요, 그 앞에 하인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 집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들어올 때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는다는 의미는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낮은 자가 손님이나 주인에게 섬김을 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족식이, 이게 바로 그 앞에 있던 발을 닦아주는 의미였어요. 이것이 바로 관례였고 예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섬김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섬김이라는 게 그냥 단순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셨던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의 깊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섬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진짜 원하였던 섬김이 무엇인지,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섬김, 발 씻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일진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3그룹으로. 이 첫째 그룹을 늘 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그 첫째 그룹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수제자예요. 다 인정해요. 다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요? 베드로 아니겠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안드레는 일찌감치 겸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누가 하는 것을 돕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성경 안에서의 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가 빠져서 자고 있다기보다는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유대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영의정은 누가 하냐? 영의정은 베드로지. 다 이견이 없었어요. 야, 그러면 좌의정, 우의정은 그래도 누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마의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때가 됐는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좀 쓰셔야 될 텐데, 뭐 베드로는 우리가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제 좌의정이나 우의정을 맡아야 될 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제자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잘났다고, 야 그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양보해 준 거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는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게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 잘 모르는데 이게 병행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툼을 깨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경쟁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되겠어. 옆에 보니까 좀 찌질하게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 오더라. 야 우리도 분발하고 부흥해야 되겠어.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권사가 일을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대. 나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저 목사, 저 장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뻐기거나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지. 불쾌해. 기분이 좀 나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리더십을 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섬김은 모든 리더십을 리빌딩합니다. 다시 세워준다는 겁니다. 섬김은 세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이 키워지게 돼 있어요.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요 늘 인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늘 인물을 배출하는 곳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늘 다툼이 있다는 거죠. 늘 경쟁이 존재합니다.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툼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경쟁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올라가야만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쟁은 존재하고 다툼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경쟁과 다툼을 희석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방향을 끌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도구가 바로 섬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 가운데 발을 닦아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년 동안 하고 또 재단에서 또 일을 좀 해봤는데 조직에서 세상에 나가면 직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직 구조가 정확하게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경쟁이에요. 근데 그 경쟁의 자리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경쟁의 자리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윗사람이 나에게 횡포를 하고 각질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내가 품고 과장 부장이 돼서 내가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본전의식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섬김을 하기 시작해요. 위에서 과장이 옛날에 나 이렇게 깼었지, 이렇게 깨니까 돌아가더라 해가지고 내가 과장 부장이 올라가서 또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그래서 그 경쟁이라는 다툼이라는 것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들 욕을 해요. 지 일만 하면 됐지, 오지랖이 어쩌고.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다 가서 안수해지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다 받아오는데 나만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욕먹어요. 야, 너 잘났냐 그렇게? 네가 이렇게 잘났냐? 그래서 욕먹기 시작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신과 원칙과 말씀대로 하는 것일 뿐인데 그 안에서의 그 질서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버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요. 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하인들이 싸워요. 그죠?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식술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우물 두 우물에서 같이 먹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싸우는 거죠. 야, 내가 먼저 왔거든. 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거든.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 다툼이 생각보다 커진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롯이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럼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그 섬김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의 질서가. 저기 제가 좀 우리가 된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양보할게. 다툼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도 않아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양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다툼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라는 걸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가능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을 깨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서열대로 해야지 맞아요. 원래는 그 질서가 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그게 있어요. 원래대로 행했던 관례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섬김과 양보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섬기는 자가 일을 풀어내요.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나에게 쏠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음료수도 갖다 주고 커피도 사주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윗사람도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너는 너대로 해. 뭐 네가 생겨먹은 게 그런데 어떻게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그 안에서의 다툼과 경쟁을 섬김과 양보로 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경험을 했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선배 형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섬김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경쟁할 수 있지만 선의의 경쟁,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쟁을 만들어가고 리빌딩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양보와 손해와 섬김은요, 묻혀지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걸 사랑으로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리더십이 있는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잔머리를 굴렸을 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섬김의 마음과 양보의 마음과 정말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르시면 그냥 그대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리빌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런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영적 권위는요,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음식에는 베이스가 있더라고요. 음식 프로를 보면 이 소스의 베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베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초라는 것이 필요해요. 건물 하나하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섬김에도 베이스가 있어요.
이 섬김은 좋아요. 그래, 알아요. 그럼 이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그 기초를 세워나가야죠. 이 섬김의 기초 베이스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섬김의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자체가 낮아짐이라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나신 거인가요? 아, 마리아인가요?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 이 못된 본디오 빌라도, 이게 아니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하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가장 낮은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요, 이 낮아짐을 했더니 높아짐이 시작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 뭐죠? 딱 하나? 죽음이죠. 지금 베개에 수조 원을 깔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죽음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네가 낮아서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낮아져서 그 고난을 체험하고 너희가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영화 감독이에요. 뭐 드라마 영화 보다 보면 반전이 나오겠지? 반전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아이 설마 여기서 끝나겠어? 끝날 때가 있죠. 그 허무한 영화, 그죠? 예수님은 그 최고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전이에요. 베이스가 되는 그 겸손한 정의가, 이 낮아짐의 정의가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리더십을 세워가는 원리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다. 너희가 부활을 원해? 너희가 영생을 원해? 죽어야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부활만 보는 거는 안 돼 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으면서도 누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겸손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도 겸손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자한테 져주는 것도 겸손이라. 반대로 교만이라는 건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그냥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자기 권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횡포라고 얘기하죠. 요즘 일상 용어로 번역하면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닦아주고 네가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권위, 겸손에 대한 권위를 알고 그 섬김에 너희가 능력을 알고 그것을 취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을 보면요, 매년 세족식을 해요. 교황이 나와서. 우리 선거철 나오면 선거철 때 후보들이 가가지고 안 하던 밥을 막 푸고 그리고 가서 자기들 막 물걸레로 닦아주고 물수건으로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다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1년에 한 번씩 세족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황이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고아원에 가요. 그래서 고아들의 발을 닦아줘요. 어느 때는 소년원에 가요. 감옥에서 그 아이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냥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 발에 뽀뽀를 해요. 교황이. 그 굉장히 높은 분이시잖아요. 왜 뽀뽀를 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세족식은요, 이런 제스처가 아니에요. 세족식은요,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게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이 섬김을 보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해주는 그냥의 이벤트도 아니라는 거죠.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 발을 닦여주는 세족식도 해요. 그렇죠? 스승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사들도 가끔 있어요. 존경의 의미를 담는 거죠. 근데 이 세족식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보면 존경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자를 섬기는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는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결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너 스스로 너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김은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주고받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한쪽만 이기면 안 돼요. 서로가 이겨야 돼요. 이게 바로 윈윈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돋보이기를 원하지 마시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섬김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내려올 때 하나님과의 동역이 비로소 시작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높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위적인 것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늘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유기농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고 깨지고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뭐 판결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노사 간의 갈등이 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그쵸. 둘 다 이겨야 됩니다. 둘 다 이겨야 됩니다. 서로 이겨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평소에 좀 옳아 보이던 그 여자분이 이겨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근엄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 남편분이 이기셔야 됩니까? 여자. 부부간의 갈등도요, 서로 이겨야 돼요. 서로 이겨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죠. 자식 뭐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하면 서로 이겨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요, 적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적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적입니까? 노사가 적입니까? 적이 아니잖아요. 또 어느 순간부터 속는 것 같아요.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겨야 되죠. 같이 이겨야죠. 서로 이겨야 되죠. 이게 바로 윈윈이잖아요. 근데 이 윈윈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섬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손해를 보고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의 목표 아래 온전하게 똘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손해를 보면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갖고 너는 이걸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싸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복잡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뒤로 물러나고 양보할 때 싸움은 되지 않아요. 싸우려고 들이치면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갑자기 미안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거든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되게 안타까워요. 이 교회 간판이 세워지면 다들 눈을 이상하게 흘려보고 얘기해요. 교회를 경쟁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래요. 부흥회도 모셔가기 운동을 해요. 모셔가기 운동. 누굴 어디서 어떻게 모셔가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가 그 망인들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쓰실까? 하나님이 당연히 쓰지 않으실까요? 이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자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결단하고 행하신 게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경쟁으로 생각하지만 그 경쟁이 윈윈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의 베이스가 되는 이 겸손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신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뢰. 이 신뢰가 성립이 돼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그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섬김과 겸손 가운데 그것이 베이스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섬김과 그런 겸손이 쌓여서 쌓이고, 그래서 그게 신뢰가 될 때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직분을 다 없애고 형제와 자매로만 부른대요. 아주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부르는 호칭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져야 돼요.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내야 돼요. 이런 것이 쌓일 때 20주년, 30년이 돼서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전통이 세워지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신뢰는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겸손과 섬김이라는 우리 가운데 헌신과 충성의 코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 부부 되지 못합니다. 가정이 가정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리더십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나는 참모 스타일이고 난 뒤에서 서포트하는 스타일이니까 나는 리더십은 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당연해요. 권세가 있는 자에게 무엇이 따르냐면 리더십이 따르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나를 따르라 그것만 리더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이게 리더십입니까? 그 안에서의 펠로우십들이 있어야죠. 그걸 다시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리더십들이죠. 그것들이 모여줘야 진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당연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자나 공주가 되었어요. 근데 자신이 왕이나 공주가 되었으면 귀찮아도요, 힘들어도요, 하기 싫어도요, 궁중의 도리와 법도와 예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제왕학이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섬김과 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것은 그냥 섬김만을 보여주신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씻김 받을 것을,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겸손하게 섬길 때 윈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가 쌓여서 서로 간에 상처를 보듬어주는 상처의 치유의 회복도 나올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곳에든지 그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들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섬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잖아요. 섬겨 주시잖아요. 우리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진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야지 그것이 믿음이 되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바이블톡 아침마다 말씀을 쓰잖아요. 이거를 쓰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밥에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약간 소재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취약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딱 두 단어가 떠올라요. 네, 사랑과 은혜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 그거더라고요. 다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도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축약하면요,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장 깊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해 보고 싶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힘들걸?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게 돼요. 우리 교회 부흥도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절망을 어찌 구원해낼 수 있으리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빈대떡 굽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섬김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섬김을